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충만히 채워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바로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또 간구하고 또 우리뿐만 내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또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직접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 이전에 먼저 사실은 필요한 것은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다 결국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만나야지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또 그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지 않으면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죠. 당연한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은 우리가 마치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우리의 몸으로 직접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주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몸으로 모이기를 함께 힘쓰고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만나야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죠. 믿음이라는 것도 바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는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뭐 꼭 이 시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다 보면은 육신의 눈에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의 사고방식과 그러한 생각에 알게 모르게 자꾸 이렇게 적기에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바로 성도들,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계속 영적인 감각이 점점 발달되어서 바로 생생하게 우리가 영어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지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영적인 감각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육신의 감각에 의한 정보들이 점점 쌓여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먼저 만나야 되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제 이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바로 그런 거죠. 뭐 그냥 이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뭔가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도, 몸의 부활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도 주님께 어떤 간구를 할 때에 그저 뭐 생각으로만 그렇게 뭔가 가상현실처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으로 직접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소망한다면 또 우리가 또 우리의 몸으로 직접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얼굴 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망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이 교회의 목적을 또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얼굴을 보는데 우리가 이 얼굴을 보는 만남과 그 교제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저 단순히 뭐 인간적인 관계를 위해서 만나는 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냥 그것은 일반적인 사교 클럽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만나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만남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만남,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나의 믿음, 또 너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이렇게 성장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 앞에서 이미 나눈 것처럼 뭔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사랑의 동기, 그 목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랑의 동기가 부족한 것은 무엇을 부족한 것을 채우냐?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채워주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시험에 들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일은 그만큼 적어지겠죠. 그 시험에 든다는 게 말 그대로 믿음이 흔들리는 일 아닙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다른 성도들이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믿음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저 사람의 믿음을 보충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고 또 그 사람도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느냐, 바로 그러한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시험을 이기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굳건하게 서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내가 채워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게 바로 이제 사랑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또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 또 나뿐만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그렇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서로에게 약점이 보이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도 그것들은 우리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성이 있는데 성벽이 어느 부분에 이제 무너졌단 말이죠. 무너졌으면은 그 무너진 부분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적이 그것을 향해서 쳐들어오게 되면 심각한 위협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것을 미처 몰랐던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 아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성벽을 보수하듯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만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제 4장 5장에서 이제 그것들이 미리 이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일단 그러니까 편지로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근데 그것들이 이제 사실은 편지로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4장 5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아직 부족한 것이 뭐냐 크게 보면은 이제 교리적인 부분과 삶의 실천과 관련된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채워가기를 원할 때 또 다른 사람들 채워주기를 원할 때 이 두 가지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은 종종 이렇게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내가 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리는 바로 이 신앙의 길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길.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라는 그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고 또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특별히 이제 그 종말 4장에서는 이 교리적인 부분의 종말과 관련해서 부분들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내가 아무리 의도가 선해도 내가 제대로 무지해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배우는 것이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오늘도 뭐 이게 간혹 그런 다들 이렇게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이렇게 대화 중에 보면은 우연히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믿어야 될 것 말 그대로 알아야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알아야 뭐 믿을 것 아닙니까? 애신앙초 내용을 모르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배우고 또한 말 그대로 배우고 익혀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뭐 예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저는 착한 일을 많이 못해서 천국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뭐 내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냐라고 또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또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은 잘 알죠. 근데 뭐 그 어디에서 이 직분자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뭐 그냥 뭐 집사도 아니고 장로로 이렇게 세움 받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던 과정에서 예수님은 그냥 천사들 중에 제일 높은 존재 같은 그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는 다른 피조물인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삼위일체의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교리를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한다 이 말이죠. 뭐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뭐 조금만 배우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게 뭐 알아야 믿는 겁니다. 근데 삼위일체에 우리가 하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는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가 뭔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과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관계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근본적인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단적인 이제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요즘 이제 더군다나 이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또 잘못된 것들을 실제로 또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그 교리의 기초에서 설교를 하고 또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은 계속 그 목사님 말씀 좋다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은 결국 그 잘못된 것들을 믿게 되고 결국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이단들이 생겨나고 또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사이비 잘못 믿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사실은 이제 신학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목회자를 양성할 때에 신학 교육을 하는 이유가 바로 신학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내가 올바르게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지. 우리가 그래야지 뭐 실천도 하고 뭐 적용도 하고 하는 건 뭐 애시당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래서 계속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신약 성경이라는 것도 그런 과정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미처 모르는 부분들, 또 잘못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에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실 이제 바울이 또 편지를 써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감추어져 있다가 어떤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예를 들면 뭐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관련해서는 뭐 성도들의 죽음과 관련된 성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나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문제들 이제 그런 문제들이 부딪힐 때에 그런 부분들에서 교정하기 위해서 올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또 가르치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삶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그런 또 교리적인 우리가 또 제대로 알아도 그걸 또 실제로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단순히 우리는 뭐 그냥 내가 적용을 안 한다고 생각해. 그 적용할 때도 뭔가를 알아야 돼. 예전에 이 그 수학 그 참고서에서 뭐 정석이라는 그런 책이 뭐 요즘도 있습니다만 그 수학의 정석이라는 게 뭐냐면은 수학 공식이 있는데 공식만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 공식을 실제로 문제에 적용해서 풀 때 어떤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이 여기에는 어떤 그 푸는 방식이 적용된다고 이게 적용해서 하는 그 방식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정석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정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계속 삶에 또 새로운 문제들이 부딪힐 때에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그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길을 가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늘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배우고자 하는 믿음으로 주님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무지한 부분들을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점점 더 온전케 주여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